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전에 C3의 거짓 258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내용인데요. 좀 오래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시험을 하나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과 또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한 여성을 동시에 같은 거리에 세워놓고 전단지를 나눠주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전단지가 더 사람들한테 빨리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예쁜 여성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뭐 남자는 다 똑같지, 목사님도 똑같으실 거야, 내 남편 안 그러겠지, 이런 생각을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 외모에 현혹되는 것은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 그 어린이집에서 역시 이제 아름다운 선생님과 평범한 선생님이 1일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는데요. 누구에게 더 많은 집중을 그 아이들이 더 하게 됐느냐 하면 물론 예쁜 선생님 쪽에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집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괜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선입견 그리고 편견 이제 이런 것들로 굳어지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고,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것이 이제 많은 걸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장성하실 때까지 사셨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사역을 주로 하셨던 것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인데 거리상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은 지금도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을 정도로 이때 당시에 시골이었고,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적도 행하시고 바리새인과 논쟁도 하시고 그러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가르침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 놀랍니다. 이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놀랐는데, 그 놀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목수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뜻합니다. 요셉이 목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은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는 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언제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놀라기는 하지만 제법인데 이걸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적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심으로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미 이제 명성을 많이 얻어서 오신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 사람들도 아마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 즉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별 볼 일 없는 동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셨죠.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암송하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왜소하다든지 아니면 그 외모가 못생겼다든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스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어떤 학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책을 써서 유명세를 탄 그런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막대한 그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겠느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을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소식과는 다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이 있죠. 그 모든 사역들은 다 물론 사람들이 놀랄만한 이적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십니까? 찬송을 불렀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만물이 주가 되신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찬송을 우리들은 왜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편견, 선입견 이런 것에 갇혀서 그 본질적인 가치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과 그리고 타인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돼 또 다른 새로운 왕이 그 아들 가운데 있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 명령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집에 가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엘리압을 보게 되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이 그에게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엘리압이야에서 압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압은 그때 당시에 왕이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일단 군대를 모집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됐기 때문에 품체가 당당히 해야 되고 사울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왕이다 하고 그 군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외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엘리압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정말 왕이 되기 충분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의 키와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속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편견은 당연히 왕이라면 저 정도의 품체는 갖고 있어야 될 거다. 이것이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견을 버리고 그 속 중심을 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외모가 아니라 그 속 중심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집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여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양을 치는 일을 하던 그 다윗을 보고 그 안에 있던 아름다움을 이 사무엘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압의 키와 외모에 해당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있죠. 외모가 한 몫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보다 사실 외모를 꾸미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또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직업,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이냐,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많은 평가를 받게 되고 우리도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을 또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상이 갖고 있는 원래의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에 제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비디오를 찍어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눈이 정말 동공이 순식간에 커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하버드 대학 본교가 아니라 인천에 있는 본교를 나온 걸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하버드가 보스턴에 본교가 있고 인천에 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가 인천에 있는 하버드라고 해서 인하대학이라고 그런 학교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셔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처음 그 얘기를 듣는 분들은 사람이 달리 보이는데 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람의 본성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낯선 분이, 특별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줄 만한 어떤 유명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훨씬 더 감동이 되고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때로는 설교자나 강연자가 이용을 하기도 하죠. 얼마 전의 일입니다. 며칠 전의 일인데요.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그 임원이었던 한 자매가 강의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특강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특강을 하러 이제 앞에 나왔는데 평소에 안 쓰던 안경을 하나 쓰고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낯설어 보이고 좀 더 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강단에 올라오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 안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안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강연자가 거기에 앉아있는 청중들이 자신의 그 말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권위를 또 그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그에 합당한 실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고 다양한 경력을 또 쌓아나가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상세히 밝히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 외에 단순히 사람들의 그 시선을 집중하게 하기 위한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반에서 학급에 분단장을 했던 그런 경력까지 상세히 밝힌다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만 자신이 이런 학위를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저런 그 많은 경로들을 통하여서 또 잡다한 어떤 학위들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그런데 청중들은 오히려 그런 것에 많이 현혹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 한 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이르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명하여 주시되 너는 가서 너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을 찾아온 이유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을 하셔서 그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거죠. 근데 기드온이 이때 밀을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냐 하면, 일반적으로 밀은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도리깨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곳에서는 타작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같은 간단한 그런 이제 땅을 움푹 들어가게 파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를 담아서 이제 발로 밟아서 즙을 내죠. 그러면 또 그 밑에 있는 그 작은 홈에 그 즙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이 포도주 틀인데, 포도주 틀에서는 밀타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기드온이 밀타작을 했던 이유는 움푹 들어간 곳에서 타작을 해야 미디안 사람들이 안 보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하는 것을 보면 타작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타작된 것을 빼앗아가지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약오릅니까?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숨어서 지금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겁 많게 두렵게 거기에서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은 큰 용사여 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로 삼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있는 많은 지파들 가운데 내가 속한 므낫세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사가 하는 말은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갖고 있던 편견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큰 용사라면 내가 이렇게 숨어서 비겁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저 이방이 미디안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편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사사의 직분을 받아들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주변에 있는 아말렉, 동방 사람들, 여러 민족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을 했죠.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은 큰 군사와 맞서 싸우려면 어떤 군사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강한 군사, 그리고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모은 병력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넘기셔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모래알같이 많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 대적들, 그리고 거기에 맞선 32,000명, 그들을 준비해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모은 군사가 너무 많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남깁니다. 그 10,000명을 가지고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이제 물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물 먹는 자세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 물에 입을 대고 먹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으로 떠서 물을 먹은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입을 대고 물을 먹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을 전쟁에 대비하는 자세로 얘기를 해서
이 전쟁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적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적었냐 하면 손으로 떠서 물을 먹은 사람이 더 적었습니다. 입을 열고 먹은 사람이 9,700명이고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고 300명만 남겨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그 전쟁이기 때문에 남는 군사가 적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300명을 가지고 기드온은 맞서 싸워서 미디안을 이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은 큰 용사라고 한다면 많은 군대를 인솔해야 될 것이고 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왔으면 많은 병력이 그들을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인데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선입견과 그리고 편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많은 것을 긁어 모아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살아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서 많은 것을 내려놓아도 그것에 대해서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는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같이 내가 너무 비겁하다, 비굴하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나는 보잘것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어떤 때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내가 무시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는 일들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요셉이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시니라 라고 증거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은 내리막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굴곡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쭉 뻗은 그 직선도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 우리가 무시해야 될 사람 이런 것들을 거의 그 자연적으로 판단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가 차별을 두고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합리화시킵니다.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시해도 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만나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속 중심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귀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시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두렵게 여길 사람 그런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게 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신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를 오시는 동안 수많은 어엿한 건물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는 그런 많은 교회들을 다 거쳐오셔서 이 정왕동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선입견과 편견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본질을 보게 해주신 그 믿음의 결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날마다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엘리압 같고 또 때로는 기드온이나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로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